누가복음 12장 33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어제 본문이랑 비스무리하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이 매는 색 말하는 거죠. 팩 같은 그런 작은 배낭, 가방을 만들라. 큰 보자기를 만들라, 뭐 큰 창고를 만들라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왜 배낭이라고 했을까요? 전 사실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어떤 주석에도 왜 배낭이라고 했는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소유를 팔으라는 이 말을 이단들이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십시오 이러죠. 완전 거짓말들. 돈 얘기만 계속하는 건 이단성에 가까워요. 사실은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는 것은 큰 물질이 아니라 평소에 작은 물질을 가지고 조그만 가방에 담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한 모바일리티, 기동성을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 둔 보물과 같이 여김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도 없고 도둑도 가까이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어저께 제가 하늘의 보물창고를 만들고 하나님의 주신 이 재물을 잘 사용을 하늘의 번지수를 정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늘의 보물창고를 만드는데 뭐냐면 우리는 이제부터 뭘 시작해야 되냐면 둘째 날이죠 오늘. 배낭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보면 구제하여라고 33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하늘에 보물 쌓아두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제예요, 구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는 기적. 본문 말씀. 여러분들 순서지에도 나와 있는데 19장 17절이면 잠언.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라는 요 구절을 히브리 말로 바꿔서 읽어버리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힘있게 마음을 울리는 도움을 주시는 것이니 그리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앞에 히브리적 액센트가 들어있어요. 굉장히 강조점이 있어요. 반드시 꼭 갚아주시리라. 근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천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평생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기름지게 하는 축복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왜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갚아주는 거, 하나님에게 채무를 안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채무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엄청난 구절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 너희가 소자는 작은 아이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이기도 하고 억눌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소자 중 지극히 한 작은 자의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 아주 희한한 개념이 하나 들어가는데 양과 염소 자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양인 자리에 있는 사람과 염소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염소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떠 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절 모릅니까? 나 결단코 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것에 헷갈리는 말씀이죠. 근데 그 취지가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가 있어요.
너희가 지금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거 그 아이한테 한 것 같지? 절대 아니야. 내가 엄청난 큰 교회를 다ним했습니다. 내가 수만 명을 구원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위대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보다도 주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소자 한 그릇에 물그릇 대접한 거를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소자 중에 한 명을 실족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세요. 이런 모든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뭐냐?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잘 좋은 것을 쌓는 것이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세상은 말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자기에게 해준 것처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사는데요, 진짜. 그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돈 버는 사람보다 전 가난하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저는 전혀 그렇게 안 사는데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죠? 그 비밀이 어디냐면 가문을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진짜 남에게 없지만 잘 베풀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현재 하지 않아도 그 복을 주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갚아주세요. 그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베풀고 하는데 그 베푸는 것 때문에 내가 못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해서 그 복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 때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왜 갚아주시냐? 하나님이 우리가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너무너무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빚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좀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준비한 건 많은데 최대한 지금 여러분들 뭐 또 직장도 가셔야 되니까 최대한 짧게 좀 이 구조를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재물은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입니다. 돈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돈이 선한 것이다. 또 어떤 분은 돈이 굉장히 나쁜 것이다. 되게 악한 것이다. 사실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와 그리고 그 재물에 부여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재물은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지방에 제가 집회하러 전도사 할 때 20년 전이죠. 그 기차를 타면 저한테 계란 삶아 주시고 사이다를 하나 사주셨어요. 뭐, 무슨 사이다를 사주셨어요. 네. 그거 들고 가면서 제가 지금도 삶은 계란 잘 먹습니다. 2개 까먹으면 목매이잖아요. 그럼 사이다 벌컥벌컥 마시고. 그러니까 그때 부모님 마음은 괜히 그 지나가면서 구루마라고 하는 제가 모르겠는데 카트 끌고 다니는데 돈 쓸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진짜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뷔페를 대접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옛날 어머님이 싸주시던 달걀과 사이다 그리고 지금의 뷔페 뭐 대접받는 거 어떤 걸 비교하라고 만약 해보면 여러분 그것을 돈으로 비교하거나 가치를 부여할 때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죠. 저한테 사준 계란과 사이다잖아요. 왜 여러분들 막 침을 다시고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고 돈을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은 가치를 부여하는 자리에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명백한 가치가 있죠. 똑같이 10억이 있는데 그 10억을 가지고 아주 나쁜 일로 쓰는 사람들이 있죠. 고리대금이나 사채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절박한 가정에 빠져있는 가정과 영혼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억
평생을 폐지를 주어가지고 10억을 모아가지고 그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그걸 학교에 기부하는 사람이죠. 그 가치를 볼 때 그 가치는 철저하게 재물은 중립적이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그거에 자기의 마음과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어저께 주님께서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액수를 중요시 여기겠냐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하면 참 좋죠. 그래도 재정도 든든하고 우리가 미래를 예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액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는 다르니까. 하나님은 물질에 한이 없는 분이라 하나님은 그 물질에 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중립적인 재물에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지 하나님께는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대로 우리가 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엄청난 재물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가치를 얼마나 두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재물을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재물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쓰여지는가를 하나님도 가치를 두고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담아서 반드시 그 재물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에 예외가 없어요. 예를 들어 바울이 돈으로 선교하면 세계 선교를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돈을 주셨을 거예요. 그건 아니었거든요. 바울은 평생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은 예외인 거예요. 근데 일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이 선교지라고 한다면 음료수라도 한 개 더 사들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냥 맨입으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줘서 우리를 그냥 살아가게 만드시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과 사람들에게 밥 사줄 때 생각하는 마음과 커피 한 잔 대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돈이 있을 때 쓰고 싶지만 쓰지 않고 아끼는 모든 관점과 가치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모니터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서 집중하는 것이 열쇠라는 거죠. 목사님 쉬운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도 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물질의 많은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똑같이 보상받듯이 몇 배로 더 받는다라고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정도 마음의 축복은 주실 수 있지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기름 부으심은 붙지 않아요. 절대.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에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재물에 담고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뭐 따라해라고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싫어해서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혹시나 이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만약 자녀를 위해서 학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면 그 나가는 돈을 아까워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절대 그러지 마시고 액수가 얼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게 물질이 가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얼마의 뭐 몇백만 원의 이 가치가 이 아이를 통해서 이거에 몇백 배 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쓰여질 거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학자금을 입금합니다 라고 마음을 먹으세요. 그 마음을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놀랍게 갚아주세요. 그 아이의 인생을 통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 믿지 않는데 엄청난 돈을 기부해서 막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기업을 몇백억씩 지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불행해요. 그래서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연구해보세요. 왜 그런 사람들이 불행할까? 하나님 영광에 위해서 돈을 쓰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내가 꾸어준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얼마나 건방진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 돼요. 절대 여러분들 쓰러지거나 죽게 만들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65억 인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만 한번 먹으면 1분 만에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인내와 참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 따라 축복을 나눠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힌트는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있는 재물의 수량을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과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 곳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정 기름 부음의 비밀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강조한 것처럼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구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죠.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찬양만 하지 마시고요. 베풀고 섬기고 구제하십시오. 이 구제에 대한 성경의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찾아보니까 20 몇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오늘에 관계된 걸 몇 가지 소개하고, 또 이게 어떻게 나한테 보게 되는가 연결점을 제시하고, 내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연결점 제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베푼 것을 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분도 있고, 내가 원래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건데 아휴 내가 많이 베풀어서 이렇게 된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남에게 베푸신 것은 반드시 잘 돌아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최고층 부자들이 알고 있는 비밀의 원칙이기도 해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네, 작은 부자들은 이익을 남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만 큰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남을 행복하게 하고 잘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인들의 직종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리고 정말 사무적인 일을 하든 액티브한 일을 하시든 어떻게 하면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더욱 부하게 자꾸 아껴도 가난할 수 있지만 베푸면 베풀수록 더 부자일 수 있다. 남을 윤택하게 만드는 사람도 자기도 윤택하게 한다. 첫 번째, 베푼 건 돌아온다. 두 번째 뭐냐? 이것을 꼭 돈에 국한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얼굴에 화색이 싹 돌잖아요. 돈에 국한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작은 돈을 베풀어야 된다는 말씀드려요. 제가 음성 큐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축복을 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을 쌓는 거지 제가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계산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저하고 하나도 빈틈이 없고 신실하신 분이냐면, 꼭 돈에 국한하면 안 되지만 사실은 작은 물질에 베푸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물질에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받으려면 작은 재물이라도 베푸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단돈 1,000원이라도, 자판기 커피 한 잔이라도. 근데 그것조차도 인색해서 내가 지금 부자가 돼 있고 내 경제적으로 튼튼하다 생각하신다면 그건 완전히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못 본 채 하거나 하면 현상 유지나 아니면 재물이 줄줄줄 새어나가요. 그러니까 어느 달에 보면 똑같이 쓴 것 같은데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어요. 어디 썼지? 기억도 안 나요. 어쩔 때는 그래서 성경은 재물이 날아가느니라, 어제 본문의 말씀, 좀과 도둑과 동록들이 어디서 다 나갔지? 이것만 막아주셔도
나 이번 달에 많이 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잔고가 많아?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세 번째는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남에게 뭘 도왔으면 그걸 물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남에게 받은 것들은 돌에 새기고 베푼 것은 물에 새긴 거예요. 드러내거나 연연하지 말라.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베풀었죠. 그 사람이 정말 베푼 것에 대해서 너무 악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은 복을 다 쌓은 복을 다 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아예 뭐 여러 가지 구약의 성경에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이 딱 잘라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한 말이 4절의 말씀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가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우리 갚아주시라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뭐냐면 구워준 거 갚으시는 거예요. 구워준 거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드러내고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하게 남모르게 잊어버리면서 돕고 순수하게 작은 도움을 주었더라도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의 제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회당과 거리에 나갈 필요 없어요. 나팔을 불 필요 없습니다.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죠.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것이 모르게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분, 그분의 축복을 받는 거죠. 이게 구제에 대한 성경의 대충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구제는 자선사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제는 순수하게 할 때 굉장히 치밀한 하나님의 복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다. 굉장히 치밀한 거예요. 이 구제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엄청난 부를 얻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도네이션이나 구제 문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세계 5대 부자가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도 제 강의 받을 때 그랬어요. 이것을 가지고 강의하신 아주 전문가가 오셔도 얘기했는데, 지난 9월 17일 날 포브스라는 경제 잡지에서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근데 이렇게 의문 표시를 하면서 세계 최대의 자산 부자가 누구냐,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2위였는데 1위가 되었던 빌 게이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순 자산이 136조 원이래요. 근데 하루에 기부를 얼마씩 하느냐면 옛날에는 50억씩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기부를. 지금은 70억씩 한답니다. 근데 올해 원래 최고 부자가 여러분 다 아시면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우리나라 쿠팡이 그 비슷한 그런 컨셉으로 지금 해서 대박이 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베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올해 1위가 기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재산이 190조 원이 돼버렸어요.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요 48조 원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부했느냐? 빈곤, 질병,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 기후변화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과 부인의 이름을 딴 빌 앤 멜린다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 재단의 목적은 소득의 불평등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문제는 그 48조 원뿐만 아니라 48조 원을 다 세금을, 그러니까 삐딱하게 보는 사람 세금을 이렇게 이렇게 세탁하기 위한 거라 삐딱하게 보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10년 전부터 이 재단에 있는 모든 돈은 다 기부할 것은 물론이고요. 완전 사회 환원,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를 다 작성해서 해버려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딱 한 5일 정도 기부할 돈만 각각 자녀들에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기부단체를 만든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지금 190조 원의 모든 재산들을. 그 사람이 일주일에 책을 3권씩 읽거든요. 일선에 물러나면서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아까 읽었던 구절이기도 하고, 그가 신념으로 갖고 있는 빌 앤 게이츠 그 재단의 핵심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이에요. 목사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 네. 지금 떡을 물에 던지면 떡 버리나 이러잖아요. 물 흘러가다가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먹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떡을 움켜잡으면 굉장히 축복이 받을 것 같은데 떡을 자꾸 던지는. 근데 이 중에 평소의 습관이 인색하지 않고 자꾸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무 착해가지고 아직까지 부자가 못 됐나 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만약 순수한 마음을 그렇게 하셨다면 그 기조는 계속 유지하시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주실 엄청난 기름진 복을 기대하기 시작하세요. 지금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마음을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한 예시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딱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참 희한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뭐냐면 베드로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4발 짐승 달리고 수많은 먹지 못할 율법에서 금하는 더러운 음식들과 막 그런 막 곤충들과 충들이 쫙 날려와요. 그러면서 네가 이거를 먹어라. 잡아먹어라. 주님, 제가 이 속되고 더러운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3번 보자기가 내려오고 싹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기다리는데 어느 집에서 종이 보내가지고 온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똑똑 띵동하고 온 거예요. 딱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백부장이고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그 집에 가서 성령을 베풀고 축복을 베풀고 세례를 준다? 말도 안 되는,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다. 그건 바울에게 해당되는 일이지 베드로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갔어요. 갔는데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임할 때 모든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나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 같은 사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귀한 구절, 제가 마음으로 딱 들었던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4절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돼가지고 베드로라는 영적인 거인들을 통해서 이 보상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장 3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거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시기해도 물질의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건 굉장히 부러운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돈을 빌려가지고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뭐가 뒤에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돈을 빌려드리는
특권과 존귀한 행위, 하나님께 채무를 지게 하는 이 귀한 행위,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땅의 축적 재물을 갖고 승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기름 부으신가 무한대의 하늘의 축적 재물에 승부를 할 것인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의 지향점을 두어야 할지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름 부으신가 무한대의 하늘의 축적 재물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물의 사용과 인식에 집중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돈을 꾸어주는 것과 같은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작은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가치 있게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질의 기름 부으심을 반드시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 오죽하시겠습니까? 옆 사람 마지막 축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갚아주시는 기적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